67쪽 19문단 지금 4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4장에서 바른 가르침과 바른 배움 부분인데 19문단입니다. 에고와 함께라면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영혼과 함께라면 양쪽을 모두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겸허는 에고를 위한 교훈이지 영혼을 위한 교훈은 아니다. 영혼은 겸허 너머에 있으니 자신의 광채를 인지하고 기쁘게 자신의 빛을 온누리에 비추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에고가 겸허함으로 세상을 물려받을 것이며 따라서 보다 잘 지각할 것이다. 하늘나라는 영혼의 권리이다. 영혼의 아름다움과 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지각 너머에 있으며 신의 창조에 대한 신의 사랑의 표시로서 영원히 서 있다. 신의 창조는 전적으로 신을 맡기에 합당하며 오로지 신의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신의 창조에 충분히 합당한 선물일 수 없다. 자, 설명을 나가겠습니다. 에고와 함께하는 거라면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에고와 함께 사는 사람은, 에고로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구원 못하고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영혼과 함께라면 모두 구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혼과 함께라면 그러면 이게 뭐냐? 에고와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거냐? 영혼으로 살고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갈라져야 돼요. 해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분리가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에고로 사냐? 영혼으로 함께 사는 거냐? 이걸 확실하게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지. 지금도 내가 에고로 생각하고 있나? 근심 걱정은 거의 다 에고예요. 속상하다, 슬프다, 괴롭다, 이거 전부 에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한은 아무리 예수 믿습니다를 해도 소용없다. 이거하고는 구원이, 이런 식으로는 구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영혼과 함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과 함께라면 양쪽을 모두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양쪽이란 말은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그런 얘기죠. 겸손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겸허라고 번역했어요. 겸허는 에고를 위한 교훈이지 영혼을 위한 교훈이 아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하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 모든 말들이 다 에고와 관련된 말들이지 영혼하고는 상관이 없다. 영혼을 위한 교훈은 아니란 얘기. 영혼은 겸허 너머에 있으니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 너머에 겸손이니 뭐니 하는 거 그거 너머에 영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합니다. 낮아지세요. 겸손해지세요. 이따오 소리들이 전부 다 에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니까 이게 종교에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겸손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세요. 이 모두가 다 그냥 에고에 속한 얘기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따질 거 없다는 얘기요. 교만하고 높아지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할 거 없이 그냥 있는 대로인데 그냥 있는 대로 뭐냐? 영혼으로 산다는 사람입니다.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높아질 것도 없고 낮아질 것도 없다.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겸손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겸허 너머에 있다. 자신의 광채를 인지하고 자기가 얼마나 빛의 존재인지 여기서 이 말은 자신의 광채를 인지하고 이 말은 내가 얼마나 빛의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빛을 가지고 사는 빛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인지 빛의 존재인지를 인지하고 알아먹고 그것 좀 스스로 좀 알아먹고 기쁘게 자신의 빛을 온누리에 비추기 때문이다. 온 세상에 자신의 빛을 비추는 그게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온유한 자들은 에고가 겸손으로 세상을 물려받을 것이며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애고가 겸손함으로 세상을 물려받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바람직스럽게 가야 할 방향이냐?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이 말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잠시 잠깐 필요한 말인지 모르지만 영혼을 위한 건 아니에요. 영원을 위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온유해져서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다. 이 말이 바로 세상을 물려받는 것이라 이거지. 세상을 아무리 물려받아 봐야 이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유해져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게 최고의 축복인 것처럼 우리는 한때 믿었었고 그래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어. 그러나 그게 세상을 물려받는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고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도 애고에 속한 용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애고가 이 세상을 물려받아 봤자 아무 소용없어. 애고가 이 세상을 물려받아 봤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느냐는 겁니다. 따라서 보다 잘 지각할 것이다. 그야말로 이 지각 세상에서 보다 많이 더 확실하게 지각을 하고 살겠지만 그것은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 내 영혼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하늘나라는 영혼의 권리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영혼의 권리다. 영혼의 아름다움과 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영혼이 아름답고 영혼이 위엄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지각 너머에 있으며 영혼은 지각 너머에 있으며 신의 창조에 대한 신의 사랑의 표지로서 영원히 그냥 있다. 뭐가 영혼이? 신의 창조는 전적으로 신을 맡기에 합당하며 신의 창조가 뭐냐? 영혼이에요. 이 신의 창조인 영혼이야말로 전적으로 신을 하나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하고 오로지 신의 것이다. 이 영혼이야말로 오로지 신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몸이 뭐냐 이거지. 이 몸은 마음이 운영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쩌면 이 몸에는 관심이 없어요. 몸은 오로지 우리 스스로의 영혼의 관리 대상이에요. 신의 창조는 전적으로 신을 맡기에 합당하며 오로지 신의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신의 창조에 충분히 합당한 선물일 수 없다. 다른 어떤 것도. 영혼만이, 그러니까 영혼만이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영혼만이 주님과 하나이기에, 영혼만이 주님과 합당하게 하나로 살 수 있기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선물일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 드릴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신문단합니다. 시작. 그대가 원한다면 나는 그대의 애고는 대신하겠지만 결코 그대의 영혼은 대신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음을 보인 형에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기원에 대한 혼동은 있을 수 없다. 형은 아이의 몸과 애고를 이 둘은 아주 가까운 관계이다. 보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아버지와 혼동하지 않는다. 아이는 형과 아버지를 혼동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그대는 몸과 애고를 내게 맡겨도 좋다. 그래야만 그대가 몸과 애고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고 몸과 애고는 중요하지 않음을 내가 그대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나 스스로 몸과 애고를 믿도록 유혹받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그것들이 그대에게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으리라. 자, 여기까지요. 여기서 마태복음 4장 11절 1절에서 11절까지, 마가복음 1장 12절에 13절, 누가복음 4장 1절에 13절까지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그 광야에 40일 금식을 하시고서 유혹받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대가 원한다면
나는 그대의 에고를 대신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요청만 한다면, 주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에고를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결코 그대의 영혼은 대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고를 대신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밤낮 없이 에고에게 이끌려 사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요청만 하면, 하나님께 소원만 드린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에고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음을 보인 형에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보세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이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음을, 누가? 예수님이 맏형으로서, 형님으로서 어린 아우들, 어린 동생들을 잘 맡아서 양육하고 맡아서 이끌어 줄 것을 이제 형으로서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그렇게 예수님은 본을 보이고 형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성부께서는 예수님에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겼다. 아이들이 누군데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맡겼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기원에 대한 혼동은 있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형이, 동생들인, 아우들인 우리들을 맡으셔서 양육해 주시고 이끌어 준다고 해서 기원이란 말은 우리들의 탄생, 우리들의 창조를 혼동하지는 않는다. 형과 아우의 관계일지 자기가 아버지 노릇은 하지 못한다,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기원에 대한 혼동은 있을 수 없다. 형은 아이의 몸과 에고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몸과 에고를 보호는 한다. 돌봐는 준다는 얘기예요. 대신해 준다는 얘기야. 몸을 보호해주고 에고를 대신해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몸과 에고는 아주 둘은, 몸하고 에고는 가까운 관계다, 이 얘기까지 하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아버지와 혼동하지는 않는다. 예수 자신이 성부 하나님하고는 혼동하지 않는다. 삼위일체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인 관계로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형과 아버지를 혼동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혼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는 예수고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지금 구분이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대는 몸과 에고를 내게 맡겨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의 에고와 몸을 예수님에게 맡기면서 이끌어 달라고 요청해도 좋다는 얘기야. 그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그대가 몸과 에고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오로지 몸과 에고에만 관심 가지고 산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몸과 에고를 예수님에게 맡기면 우리가 이 몸과 에고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몸과 에고는 중요하지 않음을 내가 그대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몸하고 에고라는 건 소중한 게 아니다. 몸과 에고로는 살지 말아라. 몸과 에고에 빠져서 사는 건 합당한 게 아니다. 진리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과 에고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에고와 몸을 주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이 몸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마음이 영혼에게 합당하게 봉사하면서, 이 영혼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몸도 잘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때가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나 스스로 몸과 에고를 믿도록 유혹받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40일 광야에 기도를 하시고 금식 단식하시면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아니하시고 40일을 견디셨을 때에, 그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뭘 유혹했느냐? 몸과 에고를 믿도록 유혹을 했다.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하면 많은 사람이 너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 그게 뭐냐? 몸과 에고를 믿도록 유혹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때 배웠다는 거지, 그때 알았다는 거지, 그때 깨달으셨다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나 역시 그것들이 그대에게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해, 그때 유혹을 받고 예수님이 깨닫지 못했더라면, 그때 그것을 몰랐더라면, 그때 그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대에게 갖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에고에 대한 집착과 에고에 대한 중요성과 에고에 대한 이 믿음,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얼마나 에고에 빠져서 사는지를 예수님이 이해를 못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최고의 그 경지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실질적으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아본 뒤에야, 아하, 인간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에고와 함께 이 몸뚱이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이거에 빠져서 사는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인간들이 여기에 빠져 있구나.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그때에 이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 함께 몸과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이 레슨을 배우자. 지금 권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 사정하시는 거야. 이 몸과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구원입니다. 이 몸으로부터 해방받고 이 몸과 함께 이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공부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다. 이 훈련이다. 이 레슨을 좀 배우자. 나는 마음을 치유하려는 나의 목적을 공유할 헌신적인 교사들이 필요하다.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치유하려는 예수님의 목적을 공유할 수 있는 헌신적인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힐러로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걸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제도 강의 받던 어떤 권사님, 여자 권사님, 강남에 사는 그래도 돈을 좀 쓸 줄 아시는 권사님이신가 봐. 강의를 듣다가 아침에 무얼 발표라고 해서 나왔더니 잔뜩 내 칭찬만 하는 거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평생 들을 수 없는, 어디 가서도 듣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잠깐 동안에 이 설명을 통해서 지금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정말 엑기스만을 싹 뽑아가지고 뭘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서 좋아해요. 그 은혜 받았다는 얘기지. 그러더니 점심에 어디가 밥 먹는 집이 정해져 있는데 늘 그 5,000원짜리를 밥을 먹었는데 이 권사님이 밥을 샀나 그래.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내가 중국집 좀 가봅시다. 그 집에 가보니까 상당히 맛있어요. 맛있는데 방배동에 그 맛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그 짬뽕 하나에 8,000원 받더라고. 근데 맛있어요. 참 특별나. 깔끔하게 하고. 그 생각이 나서 그거 먹으려고 가자고 했어. 그래서 조금 보태가지고 더 좋은 거 괜찮겠지 하고. 그랬더니 코스 요리를 시키는데 점심 특선으로 나온 코스 요리 1인당 2만원짜리를 몇십만원 쓰셨어? 몇십만원짜리를 밥을 자기가 사시면서까지 은혜 받았다는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참 강의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때에 나는 마음이 참 흐뭇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요. 자, 정말 마음을 치유하려는 나의 목적을, 예수님의 목적을 공유한 헌신적인 교사가 누구냐? 그 사람을 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은 그대나 나의 보호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영혼은 그대나 너희들이나 우리들 자신이나 예수님 자신도 보호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왜? 영혼은 고유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창조로서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혼은 아무 보호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이 몸과 에고는 보호받아야 한다. 어떻게? 다시 한번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재훈련 통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에고에게 휘둘림 당하고 있고 우리가 몸 중심의 사고체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지금 맡겨달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예수님에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고에게 빠지지 않고 몸에게 빠지지 않고 몸 중심의 에고의 사고체계에 빠져서 살지 않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인용하고 계시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광야에 시험받으신 예수님, 유혹받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시험받으신 내용과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마지막 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제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에서 시련을 겪을 필요가 없으니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세상을 어떻게 이겼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저도 40일 금식, 30일 금식, 24일 금식, 보름 금식, 열흘 금식,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계속 30대 이전에 양문교회를 개척해놓고도 내가 30일 금식 해봤잖아. 그게 뭔가 했더니 나는 그때 그런 금식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금식을 했는데 그런 금식들을 수없이 계속 연속하다 보니까 내 기분에 그래요. 기분상 40살 되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은 날이 더 많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런 단식기도 그런 금식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면서 깨달은 거, 배우신 게 뭐냐? 인간이 몸과 에고에 빠져서 사는 게 얼마나 고난당하는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예수님이 깨달으셨으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에고에 빠지지 않고 몸에 빠져서 몸 중심, 에고 중심의 사고 체계로 그렇게 그 생각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다.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에고가 뭔지를 알고 몸이 뭔지를 알면 된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 것이요? 뭐라고요? 몸 중심의 생각, 에고 중심의 사고체계인 이 몸 중심의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휘둘림을 당하면서 고생스러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그런 고난 당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이 말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셨다.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지 못하는 게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음,
그 에고에 빠져서 사는 거라는 거죠. 23문단요 함께 시작. 이것이 그대가 참으로 즐거워해야 할 까닭이다. 행복해야 할 까닭이 어디 있다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들도 세상을 이길 만한 공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 말이에요.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 담대해라. 이 세상을 이겨버려라. 담대하다는 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담대가 뭐라고요? 담대함이 뭐라고?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에고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몸 중심의 사고체계, 에고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먹으면, 그걸 알아차리면 에고에게 속아서, 이 몸뚱이에게 속아서 몸에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3절에 에고와 거짓 자율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